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원래 예의 무슨 뭐 연습인가 이렇게 되는데 예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뭐 연습을 할 수도 없고 얼핏 이야기 들으니까 김용기 전 광주향교 부정교께서 뭐 공주의뢰인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예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실천적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행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를 하는데 점심 먹고 그것도 따뜻한 곰탕을 먹고 오셔가지고 또 그 곰탕 안에 들어있는 고기가 소화가 잘 되는 수육곰탕이더만 12,000원짜리 하다 보니까 좋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저대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의학 예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예기의학 사람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생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서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이죠.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여기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욕심이 있으면 얻어야 되지요. 얻어야 되지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얻는 것이죠. 그런데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능불능 얻지 않고는 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얻으려고 온 힘을 다 쓴다 그 말이에요. 얻지 않고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배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얻지 않고는 배기지 못한다. 그런데 자, 구즉 구직하는 거예요. 알기 어렵죠? 구직 무도량 분계다 그랬어요. 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런 태어났을 때부터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 그런데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게 되면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 반드시 구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하려고 하는데 욕심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있어서 구하려고 하는데 무도량 뭐예요? 그 다음에 분계 정해진 한계가 없고 그 다음에 너는 요만큼만 얻어라. 너는 이 한도 내에서만 얻어라. 그런 분계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능불행이다. 다투지 않고는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다는 말이죠. 좀 이해 가시십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수십 번 읽어보고 난중에서 이해를 했는데 한 번 듣고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죠. 불능불행 얻지 않고는 다투지 않고는 불능 그 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다투면은 쟁즉 난그 다투면은 반드시 혼란이 온다. 약자로 써준 것보다는 정자로 쓰였습니다. 자, 혼란할 때는 약자죠. 다투면은 반드시 혼란이 오고, 자, 약자로 쓰였다. 혼란이 오면은 붕하게 된다. 혼란이 오면은 붕하게 된다. 막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자연스러운 현상이 혼란 속에서는 반드시 막힌다고 말이에요.
인륜이 막히게 되고 천지 자연이 막히게 되고 그래서 사람 관계가 모두 막히게 돼요. 혼란스럽지 않아야만이 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막히게 돼요. 그러므로 상왕께서는 옛날 어진 임금들께서는 상왕 그 혼란스러움을 가라 그 말인데 싫어할 그렇습니다. 싫어할. 이 옛날 선왕들께서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칠판이 거들거들해서 자, 애의를 제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애의라고 하는 것은 애의 마땅함입니다. 옳을죠. 애의 올바름. 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는 제정을 했다. 애가 이렇게 해서 발전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선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선자, 임금왕자, 옛날 어진 임금들을 말하는데 누구를 말하겠어요? 요 이야기가 일단 요 이야기가 언제 나온 이야기였습니까? 네? 요 이야기가 지금부터 2300여 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공자의 학문과 도리라고 하는 것은 공자보다도 170년 있다가 뒤늦게 태어났던 맹자라는 사람이 완전하게 이어받았다고 보죠. 그래서 공자와 맹자를 대표해서 공맹사상이다. 그런데 이 공자의 사상은 사실은 정확히는 두 사람에 의해서 오롯이 전수가 됩니다. 한 사람은 맹자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맹자고 맞먹는 사람이 또 누구 있어요? 순자라는 사람이죠. 김순자, 김말자가 아니고 순자. 이름은 경이라는 사람입니다. 맹자는 맹가라는 사람이고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순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순경. 순자는 맹자보다도 약간 7, 80년 정도 뒤에 태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맹자는 BC 372년에 태어나서 300여 년, 289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순자는 맹자가 돌아가시기 1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BC 300여 년에 태어나서 보통 BC 230년 무렵에 돌아가셨을 것이라고 추정을 이렇게 합니다. 대개 나이가 7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떻든 간에 공자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와 순자로 이어졌는데 사실은 송나라 주자께서 성리학을 집대성에서 완성하기 전까지는 맹자는 별로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왕조들이 맹자를 다 싫어했습니다. 왜? 역성혁명 때문에 그랬어요. 맹자는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성선설 주장을 하고 인후 얘기 어떤 그렇죠. 그냥 쓰는 사람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독은 사람입니다. 독은 성현입니다. 임금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이렇게 정치를 하면 임금 자리에서 내놔야 됩니다. 라고 직언을 이렇게 한 사람이 맹자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하는 순자를 더 독하게 보는데 그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맹자와 순자로 나눠지는데 실질적으로 맹자는 정치 사상에 많이 얽혀야 되고 특별한 인간의 성품에 대해서 성선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성리학이 완성되면서부터 맹자가 확 뜨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0여 년 전 순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순자의 학문이 송나라 무렵까지는 유가사상에서는 순자가 훨씬 더 존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순자의 학문 다시 말해서 순자가 바로 공자가 이야기했던 애와 아무 사상을 갖다가 완전하게 정립을 시킨 사람입니다. 바로 이 글은 순자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하는
순자라는 책 속에 순자이자 순자 책이에요. 실제로 순자라는 책을 전부 다 본인이 다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 거의 초기에 첫 번째는 아니란가 몰라도 초기에 논문집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순자가 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해요. 애론. 유명한 순자의 애론. 애에 대한 논리죠. 애론의 천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맹자도 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공자도 애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애라고 하는 것은 그 귀하기가 항상 조화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근데 순자는 내가 봐도 잘 뻘쩍지근하게 써졌어요. 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이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은 욕망 때문에 애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는 거예요. 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인생, 유욕, 욕이 부득.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서 욕심이 있는 것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얻지 못하면 도둑, 얻지 못하면 불렁두부, 불구. 얻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런데 구하려고 했어도 그 구하려고 하는 것이 각각 사람마다 딱딱 정해져 있으면 되고 한계가 쳐져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능부재.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다투지 않을 수가 없다. 아, 나는 요 정도만, 너는 그 정도만. 딱 그것이 하느님이 정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인간의 심리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깨뜨려보는 가장 확실한 사람이 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투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다투면 혼란해지고 혼란이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전부 다 막힌다고 말이에요. 난죽품이다. 그럼으로써 상황은 애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애라고 하는 것을 상황은 제정을 했다. 이때 이야기하는 상황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전설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뤘다고 하는 요임금, 신임금, 하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우임금, 상나라를 세웠다고 하는 탕임금, 그 다음에 주나라 초기에 아주 대성인, 성인 군자나 다름없는 임금들, 문왕, 무왕, 주공. 그래서 여승, 우탕, 문무, 주공을 이름하니라 라고 그렇게 후세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든지 않든지 간에 2300년 전에 순자라고 하는 사람은 애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애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애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애다.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제정된 것이 애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모습을 하고 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순자에 나와 있는 2300여 년 전의 문구를 인용을 한 것은 애에 대한 재정이 인간의 욕심 속에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애라는 것을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화두를 던져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다시 애라는 글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자가 이야기를 했던 것과 같이 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 순수한 욕심 때문에 생겼는가? 그러면 원초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우선 애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한번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자를 우리가 쪼개서 봤다. 깨트려서 봤다. 그래서 파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자.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쪼개서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파자. 이게 보일시하고 통자지요. 그 뒤에 보입니까? 진짜로?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거 보이는데 모르겠다.
이게 풍자. 요 시라고 하는 것은 고일시인데 신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귀신 신자, 신을 쓸 때는 고일시 변에 필신자를 쓰지요. 그래서 이 고일시는 전부 다 하늘의 신이라든가 제사를 지낸다든가 후에는 전부 다 고일시 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고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 풍자, 넉넉하다라고 하는 풍자의 본 글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래가 우리는 콩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책상을 연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다가 뭐예요? 여러 가지 재물을 갖다가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일잔치라든가 환갑잔치 보면은 식구대기다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요즘에는 그 만든 데에서 모양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 떡 한 개라도 더 쌓아야만이 다 나눠먹고 그랬죠. 그걸 연상을 시킨 것이죠, 이자가. 그래서 이 풍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지낼 때 책상 위에다가 음식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겠어요? 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신, 조상신이 되었든 자연신이 되었든 간에 신에게 예를 뭔가 이렇게 재물을 바치는 형상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신에게 재물을 바칠 때 대충 바칩니까? 그러죠. 바칠 때 옷도 갈아입고 목욕 체계도 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절차와 다 형식이 있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죠. 그것이 바로 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천이 되어요. 그렇게 변천이 되어요. 예라고 하는 출발점은 다시 말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바치고 행사를 하는 것, 의례를 하는 것. 의를 행할 때, 의식을 행할 때 하는 여러 가지 절차, 형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후대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라고 하는 것은 절차, 형식, 신을 경황시키기, 경배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순서를, 형식을. 그걸로 기도가 됩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사회의 질서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대 이후의 공자 시대에 직전까지 또는 공자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질서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사회의 질서를. 그런데 왜 유교에서 유득히 이 예를 강조를 했느냐? 바로 공자가 정립을 했던 학통, 그 이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에는 우리가 선비유 그러지만 유라고 하는 것은 이 유라고 하는 글자가 바로 사람 인자에다가 비유자에다가 여기 이 말미암을 유자 이자 여기 되어 있죠. 저것은 사람이 머리를 풀고 머리를 풀어주는 이자예요. 머리를 풀고 비가 오도록 갈구하는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관들을 이야기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 유자. 그래서 그것이 흘러오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천자가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 집행자, 우리가 집례자라고 하죠. 집례자는 바로 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자들이 이 예의 사상에 대해서 정통했다 말이죠. 그래서 공자를 예의 정통 적장자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고대에서부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얘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방대한 양이지만 개념적으로 살짝 이해가 좀 가십니까? 네. 얘는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공자 같은 경우에는 공자는 주나라가 성립된 지 500여 년 정도 지나서 태어났는데 공자께서 태어나기 250여 년 전 정도가 주나라 초기 250년, 합해서 한 500년 정도 되는데 그 250년 정도 되는 초기 주나라의 250년은 굉장히 지금 이렇게 손으로 쉬어봅니까? 네. 자, BC 1046년에 주나라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BC 770년 무렵에
바로 주나라의 봉건제도가 종법제도가 깡그리 무너지면서 대혼란기에 들어갑니다. 이때를 770년을 우리가 춘추시대 때, 그 혼란했어요. 춘추시대 때 시작이라고 봅니다. 춘추시대 때 시작. 그 다음에 다시 세월이 지나서 BC 403년 이때 진나라가 한 위주로 쪼개지면서 요 기간 이때를 우리는 춘추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요 250여 년 정도, 230여 년 정도, 240년 정도를 우리는 서주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평화로웠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춘추시대 때 다시 403년부터서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통일할 때 221년까지 이때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707년부터서 진나라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때 221년까지 약 한 400~500년 가까이를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최고의 혼란기를 보지요. 바로 공자는 언제 태어났어요? 여기에서 태어났습니다. BC 551년에. 그래서 공자가 태어나기 약 한 20~30년, 200여 년 전을 춘추시대 때 초기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전에 250년 동안은 상당히 안정된 모든 주나라의 문물제도가 완성되었던 시기에 가장 혼란했던 551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불과 한 100여 년도 채 안 돼서 전국시대로 넘어가죠. 이 전국시대 때 가장 혼란했을 때 맹자가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 후반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순자가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대학자들이 대성현들이 어째요? 어떻게 하면은 세상을 아름답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가? 고민을 하겠어 않겠어요? 고민을 않는다라는 눈치가 이렇게 보이시는데 고민을 하겠지요.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고 어려울 때 대학자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만 해도 임진왜란 바로 직전에 4대 사화가 일어나고 되게 혼란했을 때 또 선조 임금을 상당히 무능한 임금이라고 했죠. 그 무렵에 집중적으로 조선 500년 사이에 획기적인 대학자들이 태어납니다. 태계 이황 선생, 율곡 선생, 고봉 선생, 하서 선생, 이현적 선생 이런 분들이 해제 박광호 선생 전부 다 이런 분들이 선조 시대 때 임진왜란 직전 4~50년 전에 1400년 말부터서 1570년, 80년 무렵까지 대문인들이 다 그때 다 태어나요. 아이러니컬하죠? 바로 어려운 시대 때 사회가 평화롭고 좋으면 두각도 나타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힘 안 쓰겠죠. 마찬가지로 이때 대사상가들이 태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백가 시대, 백가 정명 시대, 제가 제방 시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때 유가사상, 묵가사상, 도가사상, 농가사상, 음양가사상, 법가사상 모든 사상들이 동양의 모든 사상들은 2500년 전에 완전하게 다 평소에 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 백가 사상 가운데 가장 먼저 학단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교화시키고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 유가사상의 공자입니다. 공자가 가장 먼저예요. 물론 나이를 보면 노자가 조금 앞섰다고 하지만은 노자는 실존 인물이지 아니냐 갖고 가지 지금 놓고 다투고 있으니까 어떻든 공자예요. 공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로 공자가 이 어려운 혼란기의 시대를 바로 잡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내와 덕으로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고 인간을 교화시키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공자가 세운 사상이 예학사상이다. 인의 사상이다. 물론 인의라고 이야기하면 맹자까지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쭉 예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수단이자 하나의 사상으로서 발전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은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그러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공자 때 와서 다시 부흥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자가 태어나시기 이미 200~300년 전에 예가 이미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이. 이미 주나라
초기 때, 서주시대 때 어떻게 제정이 되었느냐. 세 가지로 예가 정리가 됐어요. 우리 예에 나와 있죠. 이 예는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례, 또 하나는 은혜, 또 하나는 예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보니까 동양고전에서 중국의 고전은 13경으로 이루어졌다 할 때에 예기라는 것을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 실질적으로는 3예, 세 개로 나눠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주례라고 하는 것은 주나라 관직제도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관원 상제, 하늘의 제천 행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의식적인 행동. 그 다음에 예기라고 하는 것은 예에 대한 이론서입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 세 가지로.